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는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기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셨다. 이 말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을 가리킵니다.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우리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불순종으로 보셨습니다. 사실 비슷한 일이 광야 초기에 한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고 물이 나왔습니다.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부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마지막 무렵에 다시 물이 없자 백성은 또 불평거리고 항의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화가 나서 반석을 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난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것이 한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전했죠. 그런데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은혜로 받는 땅이죠. 그래서 율법은 가나안 땅에 데려갈 수 없다. 이러한 신학적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메시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제한을 받거나 손해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예가 요한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야 했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질문이 모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고 충성스럽고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상징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모세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또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욥은 억울한 고난을 겪은 사람의 표본처럼 보입니다. 욥기의 처음 장면을 보면 욥의 시련은 마치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때문에 시작된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가 어려워져도 과연 하나님을 택할까?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 하나님이 욥을 시험 대상으로 사탄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면에 가보면 사탄이 더 이상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욥의 시련이 하나님과 사탄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욥 그 안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이 욥에게도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허락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욥기 42장을 보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에게 이 고난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는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러한 눈으로 보는 과정이 있었기에 욥은 결과적으로 인내와 믿음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단지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일부러 괴롭히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메시지를 드러내실 때 그 사람을 억지로 희생시키거나 손해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겉으로 그에게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꼭 지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요셉에게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억울한 일들을 계속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그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7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은 성경에서 영광의 완성, 즉 영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고 나무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몸은 새 사슬에 묶이게 됐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질 만큼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은 바로 총리의 자리였습니다. 단지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을 다스릴 지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실력, 또 장로들을 가르칠 통찰까지 갖춘 성숙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를 빚어서 세운 도구였습니다. 누군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요셉, 그가 당한 고난이 너무 심하지 않는가? 그러나 성경은 그가 받은 고난보다 주어진 영광이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한 가지의 모델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손해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요셉 자체가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귀해졌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은 언제나 손해가 아니라 영광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을 두 방향으로 이루어 계십니다. 먼저는 밖을 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웃과 이 시대, 이 세상 앞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에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제한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욥처럼 계속 고난을 겪고, 어떤 이는 요셉처럼 억울한 시간을 오래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짐들은 꼭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과 표지로 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내 안에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크게 자라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갈망하게 하고 그 어떤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성숙과 영광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면서도 우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밖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안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스데반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스데반은 교회의 첫 순교자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에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수천 명이 돌아왔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순교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데반을 실패자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려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버림받은 자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사울, 그가 훗날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후 스데반을 죽이는 데 참여했던 사울은 이후 회심해서 사도 바울이 되었고 평생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겸손한 종으로 섬겼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스데반의 죽음이 이 바울의 회심에 깊은 영향을 남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스데반이 아무 열매 없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순교가 교회 역사에 가장 큰 사도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랑할 조건이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학벌, 가문, 율법, 열심 다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능력의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모델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심을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 가장 놀라운 사실은 구원을 받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사도까지 세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 신학자, 교회 개척자 이런 인물로 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의 고백,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죄인을 용서하신 것만도 놀라운데 나를 사도까지 쓰셨다.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래서 자신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모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며 야, 참 대단하다 이럴 때 바울은 아니요,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단하시며 하나님은 하실 일을 꼭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은 지식이나 말 솜씨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뿐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워야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쓰십니다. 복음의 힘과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바울이 한 일들을 보면서 바울의 업적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이만큼 하셨다. 그러기에 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서 어떤 일에 어떤 메시지로 쓰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얼굴이 천사 같은 스데반은 순교자가 되었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은 회심되어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가진 조건과 어찌 보면 반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많이 가졌기에 순교의 짐을 졌고 바울은 부족했기에 평생 충성의 짐을 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고통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 주님을 배웠고 바울은 평생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증언을 함께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짐을 맡기셨는가입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큰 일을 맡았기에 모자란 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러한 자신의 고백과 또 자신의 약함에 대한 짐을 늘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짐을 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성숙과 영광에 있어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내적으로는 은혜가 충만했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맡겨진 짐을 졌을 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도, 스데반이 일찍 죽은 것도, 바울이 약함을 안고 산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짐이었습니다.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짐은 손해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무리바 사건의 불순종이라 하지만 더 깊이 보면 모세는 율법의 상징으로서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모세에게 맡기신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욥은 이유 모를 고난을 겪었고, 요셉은 억울한 시간을 오래 겪었으며, 스데반은 열매 없이 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희생양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그들을 자라고 성숙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각기 다른 짐을 맡기셨습니다. 이 짐은 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손해여도 그 길이 우리를 저 영광의 자리로, 완성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끝까지 각자의 짐과 역할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